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과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중심은 우리의 전 존재, 곧 믿음의 진실성, 동기의 선함, 순수함, 혹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포괄하는 전인격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해 보여도, 그리고 사람이 어떤 행위와 삶으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선한 동기,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 겉모습에 너무나 감탄해서 속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의 겉모습이 당당하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푹 빠져서 왕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중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살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서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고 때로는 겉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넘어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그 모든 말과 행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말이요 행동인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드리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그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해도 그 모든 것들이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그런 경고이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그 중심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의 8아들 중에서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왔다고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라고 하자 7 아들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왕감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의 손에 칼도 창도 없었고 그의 몸에 갑옷도 걸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사울왕조차도 그가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말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열문이 깊어졌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륜과 익숙함 속에 혹시 믿음이 없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겸손히 낮아집니다.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윗처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것은 동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뿌리인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 이면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말과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이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말이요 행동인지, 아니면 음흉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악함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는가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동기가 다르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똑같다 할지라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 사람과 불순한 동기를 숨기고 똑같은 말과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사울왕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도 아닌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가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흩어지는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고자 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왕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선하지 못했고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어떤 이익과 노후의 평안함과 어떤 나 자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동기는 과연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과연 순수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때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그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아무리 신앙적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혹시 그리고 그런 신앙적 모양을 갖춘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온 것인지 선한 목적과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일 때 그것이 비록 어눌하고 그것이 비록 다듬어지지 못한 말과 행위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 선한 동기가 있는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동기, 곧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그것을 하는 일인지 살피십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위가 과연 순수한 동기,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러므로 다시 돌아보시고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을 보신다. 겸손을 보신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속에는 단지 우리가 하는 어떤 말과 행위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하여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고 예배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사람의 삶을 기뻐할 리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왕이 되어서 죄를 지었을 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무명의 선지자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까짓게 감히 어디서 그런 마음을 요만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는 말과 행위였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까? 겸손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겸손은 존귀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그 중심은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겸손이 있는 자, 모든 말과 행위가 진정한 겸손함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말,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에 겸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복주시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중심에 정말 겸손이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말과 행위만 겸손한 척하는 사람,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하여 불순한 그런 동기는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룬 업적과 성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선한 동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듬고 세워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선한 동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겸손함으로 모든 말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다윗과 같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